자, 주님 성탄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과 사회적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강림절, 대충 11월 마지막 주 성탄절 앞에 4주일 앞에 있는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달력에서 12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달력을 새로 바꾸는 때가 되면 또 한 번 더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걸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 말씀은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나온 삶의 한 단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 새로운 단계의 삶을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가 많이 전합니다만, 예수님의 어린이 청소년 시기의 성장 과정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0절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고요.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훌륭한 소년으로,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소년으로, 심지어 성전에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데 그 성경 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음을 증언해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성장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러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년으로 자라가시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빠도 유월절이 되면, 오늘 신약에서는 부활절 정도가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을 멈추고 예루살렘 순례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집을 가는 그 거리를 지금 요셉 가족이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오고 가는 데만 한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고, 그 안에서 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 또 한 2, 3일 보내면 근 10일 가까운 그러한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살 되던 해라 그랬는데, 이 12살 되던 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인식을 거행하는 해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법으로 입교라고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게 예전으로 따지면 성인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견진성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고 그거를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진리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이제 구체적인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세 되는 해의 여행,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여행이고, 예루살렘 순례가 해마다 다 중요한 거지만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 이 가족에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올라갔던 예루살렘 순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여행이었고, 당연히 그 가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예루살렘 순례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성인식,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성인식을 거치는 특별한 여행, 아주 특별한 가족 여행 순례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목수인 요셉이 뭐 이렇게 집에서 주문받은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바빴을까요? 하여튼 그들은 정신없이 예루살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성인식을 마치자마자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이 지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들, 그 여행의 특별한 주인공인 예수가 자기들 곁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루길이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없음을 발견한 이 엄청난 사건,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에서 오늘날 방향 잃고 헤매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현대 인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지런히 삽니다. 대단히 부지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간혹 핵심적인 것을 빠뜨리고 갈 수도 있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은 내버려 두고 바쁘다 바빠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현대인,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위기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뒤에 남겨두고 우리들이 짜놓은 계획, 우리들의 스케줄 가지고 달려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용감해지기까지 했어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1930년대에 인류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성숙한 세계를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인간이 변했다는 거예요. 풍자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느샌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 담대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담대함이 인류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 이거를 흑인 민권운동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만약 오늘날 인류가 처해 있는 불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담대함이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그 담대함이 오늘날 인류의 불행의 핵심적인 원인이라,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은 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들이 발견해낸 과학의 법칙, 이건 너무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경제의 법칙, 뭐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라, 이런 거는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사업처에서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 지키고, 과학에서도 만유인력 법칙, 이거 중력이 있어서 무게를 가진 거는 높은 데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2층이나 3층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리질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만 뛰어내리죠. 근데 그런 거는 아주 목숨을 지켜서 지키는데, 가령 이런 거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가장 큰 계명이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사랑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진 것이 오늘날 인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킹 목사님은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너무 안 지킨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십계명의 조항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는 열심히 지키기는 한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세상의 법정에서 받을 징벌이 두려워서는 지킬지언정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걸 지키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은 수시로 잊어먹고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닥치려면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며 그런 일을 자행한다, 이런 이야기죠. 킹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은 10계명은 다 팽개치고 11계명을 만들어서 그 계명만 열심히 지킨다. 11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절대로 들키지 말지니라, 절대로 붙잡히지 말지니라, 이게 11계명이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그저 눈에 보기에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담대함을 가진 인류가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망한 바다를 헤맬 때나 사막 가운데서 헤맬 때 혹은 산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구에 세워져 있는 등대나 아니면 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이나 혹은 잘려진 나무 등걸 위에 표시된 나이테, 이런 것들을 보고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소명을 가졌죠. 그거는 세상이나 인류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의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존재가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방향에 서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옆에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혹시 예수님은 빠뜨린 채 우리의 목적에만 마음이 빠져서 우리끼리만 자신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깨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너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성전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3절부터 보면 그 날들을, 그러니까 이 성인식 순례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간다고 그렇게 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목표가 없었던 삶이 아닙니다. 과제가 없었던 삶이 아니에요. 방향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주변 경관에 눈 팔고 그렇게 유람 삼아 다닌 길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순례의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삶의 현장을 향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하루길이 지나서야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는 거죠. 당연히 옆에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하루길이 지나도록 모르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루길이 지나서야 발견한 것이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그 여행의 목적이었던 예수가 옆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옆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실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뭔 일을 하든지 어디로 떠나든지 예수님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길을 가라. 그게 맞는 길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안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이 사라진 채 그것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나 모든 곳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송년주일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실까요? 혹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차 안 계시네, 없네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신 채 열심히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나의 삶을, 나의 사업을, 나의 가정을 전진시키시느라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삶에 치여서 자기 길을 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니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를 치러야 되고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니 혹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도 낳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 신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어쩌다 주말에 좋은 놀이를 찾아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어쩌다 보니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다른 때는 다 좋은데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시면 하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때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발걸음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가게 된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소설 죄와 벌에서 그런 대사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죄도 없을 텐데, 인간은 엄청 편할 텐데, 이런 탄식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죄의식에 시달린다, 이런 인간의 불평을 대변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다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로 가는 새롭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우리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인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무게를 버티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그런 시도를 하였든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아들이 일행 속에 없음을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오늘 우리들은 인류와 인생에게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신앙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이 지나서 아들이 없다,
현실을 파악했죠. 이 현실을 파악한 후에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 출발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루길 아니라 천리길을 왔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간다면 그 의미 있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재미나요. 하루길을 와서 발견을 했는데 되돌아가서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고 가는 길은 빨리 가는데 되돌아와서 찾는 길은 3배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서 찾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길이다, 훨씬 수지 맞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삶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예수 없이 간 인생은 아무리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때 가서 뉘우쳐봤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찾으려고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와 함께 다시 길 떠나시는 그러한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그 힘겨운 터널 지나느라고, 그 험산 줄령 같은 인생의 고비를 넘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성찰해 보십시다. 지금 나는 여전히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너무 힘겨워서 잠시 예수님 손 놓고 달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 없이 가던 길이라면 당장에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과 헤어진 지점을 찾아서 거기 가서 다시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간 인생의 업적이어도 하나님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는 것을 요즘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사흘길을 되돌아가더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가는 길이 그게 소중하고 그게 안전하고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임을 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두려움 없이 길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길을 알아서, 내가 길을 찾아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가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에게 행선지는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잡고 그렇게 졸래졸래 따라가시겠어요?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많은 경우에 인생이 불행하고 인생이 어렵고 시련이 다가오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 가만히 다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가려고 했던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길을 간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게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목표한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가던 길이라면 멈추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새 출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새신교회가 진행하는 주일 예배, 그리고 기타 예배와 기도회, 이걸 통해서 언제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더불어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위대한 내비게이션, GPS와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시면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 안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핵심적으로 속회 안에 편성이 되어서 속회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갖는 일입니다. 속회는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점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속회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때로 삶에 부닥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돋아나올 때, 내게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사귐입니다. 늘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내 신앙적인 동료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속회입니다. 인생길은 무조건 주님과 동행하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걸어가는 길은 의미 없고 모래 위에 짓는 성 같고 집에 불과합니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 홍수가 나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간 길은 든든하게 이어지지만 홍수 속을 항해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지만 주님 없는 아름다운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위한 사랑의 행동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전 속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과 우리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시고 발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2년 교회표로 평생 하늘길, 사랑의 돌봄, 샘솟는 행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길을 가는 길 속에 또 사랑의 돌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속에서 인생의 참 행복, 참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주님을 찾아내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2022년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